오늘 우리 에스라서 이제 10장의 말씀이고요.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는데 우리 마지막 또 장에 대한 그 에스라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게 되도록 허락이 되어지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와서 성전도 짓고 또 그 성전을 짓는데도 지원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다시 그들에게 은혜가 허락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이 에스라서 6장까지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여기 성경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로로 사로잡혔던 그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한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시대가 지나서 이 페르시아의 다른 시대 왕, 또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2차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지역에서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2차 귀환이라고 말하죠. 그들과 함께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 영적인 다시 갱신, 그들의 민족을 다시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내용의 포커스를 두게 되어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중심에 서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외적인 성전, 예배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하면, 후반부는 그 속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우리 구약의 출애굽이나 또 신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로 적용해 보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교회로 저들을 부르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 그 이후의 삶의 자리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워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이 교회 공동체에 하게 되어지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여러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체성까지 분명하게 세워져야지 이 세상에 서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 봤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있었던 에스라의 절망, 이 에스라의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고국에 가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더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성전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나름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정착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중심은 마치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똑같은 패턴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에스라는 깊은 절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만나면서 에스라가 이 조국의 현실을 통해서 참담한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기막힌 현실 속에서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 9장에 나와 있었다고 하면 10장의 말씀은 이제 무엇으로 결론을 내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죄악 가운데 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기막힌 현실 속에 한 사람, 여기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10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이 에스라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런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 목소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거기는 무엇 때문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엘람 사람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깨어있는 리더의 영적 자각과 회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주 암울하고 죄악이 넘쳐나고 공동체가 다 썩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과 삶을 보면서 깨어 있으면서 아파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는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함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 다른 신들을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암담한 미래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10장 1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여러분, 리더가 같은 영적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반응은 달라지는 것이죠. 위기와 상황에 접해 있는데도 그 리더가 그것을 위기와 또 고통의 상황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위기에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는 생각지 못하는 큰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진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이미 와 있었던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실은 똑같았는데 왜 에스라 이전에는 그 상황을 보고 고통해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리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에도 그랬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럴 거야,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리더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말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아파하시는 마음, 고통의 마음, 애통해 하시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인 에스라의 모습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들의 현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고 또 그런 삶을 쫓지 말라. 왜? 우리 9장의 회개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망해가지고 성전이 없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또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가지고 살려주셔서, 거의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여기 건져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못 박힌 존재처럼 우리를 다시 여기에다가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불쌍히 여김받아서 겨우 여기 왔는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좀 괜찮다고, 이제 우리가 성전도 줬고 우리가 여기 살만하다고 자기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여기를 쫓겨나게 했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에스라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실, 약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이럴 때는 막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고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완악함 아니겠습니까? 역사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 통해서 이 에스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깨어있는 자세로 보니까 영적인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사실은 오늘 9장 끝에 보면 주 앞에 이 한 사람도 우리가 설 수 없는, 정말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영적 리더의 올바른 말씀을 통한 자각과 그 일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껴안고 회개할 줄 아는 깨어있는 리더가 있는 것, 깨어있는 리더십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지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고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그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단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런 위치에 서기보다는 그 죄악이 우리의 죄악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고통해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 그런 교회가 서 있을 때에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지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됐었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갖고 같이 아파하고 세상의 죄악이 마치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것인 장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결하게 힘쓰는 리더십이 살아 있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별로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인가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몬트리올과 이 땅의 생활 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살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보면 개개인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만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더 본질적인 말씀을 통한 가치를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노예에서 떼약볕에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는 흑인들한테 여러분의 꿈은 이 떼약볕에서 내려지는 그러한 곳에서 떠나가지고 이 목화밭에서 떠나가지고 저 편안해 보이는 집 주인의 안락한 방에 가서 거기서 조금 편안하게 종살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꿈은 저 주인과 같이 똑같은 인권과 자유와 평화를 같이 누리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와 같이 똑같은 교육을 가지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꿈이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잠시의 평안함과 잠시의 안락함과 나의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삶에 대한 꿈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에스라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팔레스타인에 온 것은 성전 지어놓고 우리 잘 먹고 우리 잘 살고 우리 이 세상에서 더 조금 더 힘을 가지면서 그래도 잘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픔을 감수하시고 저 포로로 잡혔다가 거기도 뒀다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은혜로 여기에 세우신 거야. 그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꿈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지역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회개의 자리에 가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런 자리를 가지고 베개에 눈물이 다 젖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움직이시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다시 삶의 방향으로 맞춰지도록 이끌어 갑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소망은 지도자한테만 끝나고 있질 않습니다. 즉 백성들의 회개와 그리고 따름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었던 것은 지도자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팔로워들이 그 리더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결단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런 것입니다. 리더가 불꽃을 피웠지만 그 불꽃은 함께 나무들이 모여지지 아니하면 큰 불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잠시 타오르다가 말기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자신의 마음들을 모은 팔로워들이 있었어요. 따라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불꽃이 더 커집니다.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백성이 그들도 아주 크게 통곡합니다. 백성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도 와서 큰 무리가 왔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같이 이 시대를 아파하고 우리의 죄악을 같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엘람 자손 스가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차 포로 시대에 함께 스룹바벨과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후반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다시 그들을 떠나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떠나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엘람 자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을 내어 보냈다 하는 명단인데요. 누굽니까? 엘람 자손이죠. 2절에 누구 나옵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나오죠.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이 있습니까? 26절에 있죠. 여히엘의 아들이 스가냐. 그렇죠? 여히엘의 아빠가 와가지고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스가냐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나서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혼, 자fon과 관련된 범죄가 사실 바로 이 집안에도 있었는데 이들이 나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리더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 일을 지적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 만약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벌떡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해 보십시오.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반쪽이 나든지 이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큰 분쟁이 나든지 아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당사자 중에 그 집안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갈 테니 다시 희망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나서며 같이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이죠. 결코 쉬운 결단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나서면 사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먼저 아픔을 감수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일을 끊어내고 나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맹세하고 오늘 이 말씀을 꺼낸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쫓아가는 리더와 같이 힘을 합할 때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온 어린 아이들도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또 수련회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엄청난 했겠습니까? 엄청 뭐 뛰어난 영적인 뭐 그냥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죠. 엄마 아빠가 말씀 가운데서 애통해하고 우니까 야,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모르는 사람 애들도 쫓아와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애들도 와가지고 같이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이거 우리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어 하고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울고 기도하니까 애들도 그거 와서 배우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교회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믿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 어저께도 우리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저기 했는데 저도 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 쫓아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서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평일날에 어떤 가정이 애들도 엄마 아빠 학교 가는 날인데도 엄마 아빠 와가지고 새벽 기도 오길래 제가 솔직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도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부모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하려고 하면 자녀들도 같이 쫓아서 또 마음을 맞춰서 오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있는 그러한 리더들의 모습이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 처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의 모습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모르게 뒷사람이 그거 보고 합니다. 저도 뭐 교회 가가지고 제가 처음 우리 왔을 때 뭐 교회 가가지고 뭐 헌금하는 걸 잘 알았겠습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선생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꼬박꼬박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정성껏 구별해서 10의 1조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러시는구나 하고 보고 배운 거지 보고 나중에 말씀은 이런 거야 가르쳐져서 따라간 것이지 사실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배운 거예요. 이민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따라올 사람들의 모습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주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뭐 우리 권사님도 저러시는데 뭐 하고 잘못된 길로 밑에 쫓아오는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을 때 우리 영적인 연륜이 많으시고 믿음의 자리가 있는 분일수록 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허투루 가지 않고 뒷사람이 그 걸음 따라가니까 우리 사명대사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한 걸음 한 걸음 눈길에도 다른 사람이 그 발자국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대들이 그래요. 그게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시더라. 그런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와서 교회 기도하는 거지. 힘든 일 있을 때는 힘을 모아가지고 헌신해서 희생하시더라.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희생해야지. 그리고 배우고 알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믿음의 전통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후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 뒤를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팔로워들이 중요한 거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뒷사람들의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또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그 모습이 오늘 중요하죠. 그런 모습으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또 가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고 그렇죠? 리더가 가니까 또 같이 백성들이 가서 그런 곳이 바로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과 미래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을 내가 걸어가고 보여줄 때 우리 뒷사람이 우리 뒤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 땅 다 점령했는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죽을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평생 섬길 것이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러분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아멘, 아멘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져버리는 불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땐 여러분 거기에 더 바짝 붙여가지고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불꽃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리더들이 좋은 리더십을 보일 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그렇죠? 힘을 모아줘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처럼 행동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의 영향력이 열매로 맺혀지도록 여러분 나올 때 그것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함께 동참할 때 그리고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는 팔로워더 헌신자들이 있을 때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또 그 사회는 언제나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과 함께 그들이 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들의 소망을,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같이 모여서 있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은 실제로 삶의 중심을 끊어버릴 거는 끊어버리고 돌이킬 거는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오늘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읽은 후반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읍니다. 모으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냐면 적의 포로로 잡혔던 자, 종살이에 했었던 자 다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모이지 않은 자는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모여주죠.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들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거기에 그러한 행동의 모습들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중심과 삶을 결단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 중심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더 잘 맞춰주셔서 마치 나침판이 북쪽과 남쪽을 정확하게 잘 가리키듯이 우리 믿음의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리키는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결단하는 것 때로 뼈아픈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어떤 의미로 보면 중심을 담아야 되는 의지적인 결단의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그게 나의 뭘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를 자꾸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얽매이게 하는 건 뭘까? 그것들을 자꾸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꾸 내려놓고 가지치기 해야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을 짓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이룬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에스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시대의 아픔과 함께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악함을 나의 악함인 것처럼 같이 기도하며 통회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에스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오늘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많든 적든 그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닮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늘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와 또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같이 공유하며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몬트리올 땅과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과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고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운행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매복과 대적들을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에스라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머물 것을 주님의 손이 함께 보호하여 주셔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되어지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거하는 복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에스라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흘려 필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